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음의 경영과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인간이 마음으로 무엇을 경영하든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경영은 마라크라는 단어를 써서 준비, 작정, 계획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경영이라는 마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만 지각을 주셔서 마음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계획이 없지만 사람은 사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 세워진 계획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세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혼자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끔 지음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돼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이 신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을 알아야 나 자신을 알아요. 나 자신을 알 때 이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잘나서 잘 살다가 잘 돌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고자 하면 교만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누시퍼처럼 되고 말아요. 여러분, 누시퍼가 왜 쫓겨났죠? 교만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사실 코로나가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내버리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물며 믿는 자가 교만하다. 이건 여러분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놈이 내려가야 겸손이라는 놈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될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늘 겸손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일생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야곱이 라반 집에서 두 부인을 얻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양을 고를 때 이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떠나올 때 이때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올 때 물질을 많이 갖고 나왔지만 소떼 양떼를 많이 갖고 나왔지만 그는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육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화되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인격이 예수의 내적 인격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내적 인격을 담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육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뒤쪽은 라반이 쫓아오고 앞쪽은 형 예사가 400인을 데리고 보복하러 기다리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해야 할 일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회개해.
너 20년 동안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너 성화되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야곱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뒤도 불안하고 앞도 불안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바로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회개해. 이것이 뭐지요? 영적인 씨름. 누가 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자 그렇게 오늘도 사방을 두루두루 감찰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복강의 씨름이 전개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성화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하니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육적인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영적인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으며 결국 에서의 감정이 누그러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년 만에 그의 입에서 축복이라는 소리가 20년 만에 나와요. 그전에는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도 축복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따라붙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적으로 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약 20년 동안 육적으로 살 때는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장소도 어디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분이의 일로 장소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장소도 바뀝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였느냐? 위에서 제가 서로를 잠깐 다뤘지만 서두에서 130세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요셉에게 붙어 요셉의 보속에 살 때가 가장 야곱으로서는 행복할 때예요. 여러분,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성령님 밑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화되지 않으면 뒤쪽에서는 나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사가 갈아먹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뭐와 함께 가야 되느냐? 변화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죠? 성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돼야 돼요. 아멘. 인격이 변화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환경은 무엇이 이끌느냐? 믿음과 신앙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어서 그 누구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 계획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타인을 위한 것이든 인생은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모르면 자칫 인생이 세운 마음의 경영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 즉 혀의 대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완전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의 결정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획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원이 뭐를 하죠? 기한을 하잖아요. 기한을 하면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사장이잖아요. 이같이 솔로몬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확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함으로써 절대적인 주권을 행하시는 만유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마음의 계획 속에서도 그분을 떠나보내지 말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과 윤리적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계획도 혼자 세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대한 문의이고 기도인 것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이 임박할 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고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초청을 했잖아요. 물론 발람은 물록에 넘어가 불의의 삭슬 받고 발락의 초청에 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건 뭐죠? 그의 마음의 경영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도리어 뭐를 했어요? 축복을 하고 말았다고요. 그의 마음의 경영은 저주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입에서 축복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의 악한 경영은 이루어지질 않아. 마음의 선한 경영만 이루어질 수 있어. 이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의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세우는 계획이 그분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그 계획 속에 시간을 낭비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계획이. 그러므로 아예 처음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아멘. 그 계획 속에 신앙이 후퇴하고 물욕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면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수한 계획을 세우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수고만큼이나 소득이 없는 것은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에 인도하면 망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도하시지를 않아요. 이것을 이름하여 괴롭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괴롭히는 사랑이 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아버지여 돈 100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100억을 하나님이 덜컹 주시면 망할까봐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 이것도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은 나를 간섭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청신호를 켜놓고 기다리시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없는 자는 아예 괴롭히는 사랑도 하지를 않아요. 이같이 하나님은 마치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침을 자세히 밝히듯이 하나님도 기본 경영의 이념을 성경에 이렇게 밝혀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그 기본 방향으로 가야 성공을 해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리로 가야 됩니다. 저리로 가자, 그리로 가야 돼. 왜 그렇지요? 인생은 인생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신다는 자체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대상이 있어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릴 대상이 있어 감사하며, 기도드릴 대상이 있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예배드릴 대상이 없고 찬양 올릴 대상이 없으며 기도드릴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낙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낙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보통 낙이 아니고 희락. 여러분에게는 희락과 평강과 의가 여러분의 삶에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2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도덕성의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을 보기보다는 결과만을 보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과정을 무시하면서도 결과만을 중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잘 될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과정을 잘 꾸며나가요. 우리가 뜨개질을 할 때 보면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장갑을 짜도 낄 수가 없어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큰 것을 맡기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냉각됨이 없이, 신앙이 내려감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이라는 과정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정을, 내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지? 이런 간증이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감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찰은 타칸이라는 단어로 심령 용어예요. 저울질하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저울질하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바라보다.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처럼 겉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선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아니면 악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를 늘 뭐 하신다는 것이요?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저울을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경영을 선한 쪽으로 세우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할까를 고민을 해요. 우리는 늘 선과 악의 싸움,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문만 열면 선악과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래도 본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쪽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선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선이 뭐죠? 종교적인 윤리 행위에서의 선, 즉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선이거든요. 이것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요, 넓게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며 그 폐부까지라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인간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서 매일매일 고개를 드는 그 모든 불경건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시대적인 계획자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웃 접수서가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3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과 비슷해요. 요즘 제가 잠언 심화 강해를 하는데 잠언 1장 1절 2절을 먼저 서론으로 다뤘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잠언을 정리하니까 거의 2500페이지가 나와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과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혼의 비타민이라고 말하는 잠언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절은 인생이 하나님께 대한 의뢰를 보다 강조한 말씀인데, 인생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절로 2절에 제시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보통뿐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맡기라 명령입니다. 맡겨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맡기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의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에 인간은 무조건 아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도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맡기면 여호와가 분명히 처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도 맡기고 행사도 맡기고 원수까지라도 맡기라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면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선언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 그래서 아들이 열었어. 엄마 아빠 100억 줘.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열었는데 인간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래.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나라까지라도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라까지라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드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맡길 때 이루어지고 맡길 때 인생길을 치료받을 수 있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맡길 때 경영이 이루어지며 맡길 때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겠다. 사람이 처리하려고 그러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고 피가 피를 되뇌이고 이게 이어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감정이 창궐한 세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맡겨, 원수도 맡겨. 그럼 내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나의 원수를 맡아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맡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인생을 완전하게 잡아줄 수도 없고 핸들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짐을 져줄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죠? 인생은 각자 지고 있는 짐이 있기에 남의 짐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 한 짐씩 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를 사무엘상 1장에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한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 이 한나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장 8절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보다 엘가나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전에는 육적인 사랑이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되지 못했다고. 최고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줘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뭐냐? 나의 기도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이 두 가지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거든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위로가 빠져서도 안 되고 나의 기도가 빠져서도 안 되고 기도와 위로가 작동이 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발걸음을 뛰면서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의 창궐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엘가나가 보고 너무 딱해 그에게 이르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위로하고 있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을 입적으로 보면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는 남편의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맡기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1장 10절에 보면 탁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멋진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기도를 했는데 통곡을 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로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 좋은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그 가정에 수건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 할 때? 맡길 때. 뭐 할 때? 맡겨드릴 때. 조금만 맡긴다? 송두리째 맡길 때. 그래서 구약의 선왕,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을 베풀었던 왕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라까지라도 통째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가정 맡기세요. 자녀들 맡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명령하실 땐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솔로몬은 행사를 여호와께 맡길 것을 고면하고 있는데 여기 행사는 마세라는 단어로 사람이 시도하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굴리다. 여호수아 10장 18절에 보면 굴리다. 공을 굴리듯 굴리다. 그리고 창세기 29장 3절과 8절에 보면 옮기다. 따라합시다. 굴리다. 옮기다. 이런 의미로 마치 나에게 있는 돌을 주님 앞으로 굴리듯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자기에게서 여호와께로 돌을 굴리듯이 굴려버리고 문제를 굴려버리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로 옮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랄, 따라합시다. 갈랄 즉 맞는 인생이 아닌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예요. 왜 여러분 맡으려고 그러세요? 이제부터 맡기는 인생을 사십시오. 맞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고 맡기는 인생을 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참 갈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잖아요. 갈랄.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100년, 200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갈날이 있다는 거예요. 갈날. 언젠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갈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갈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죠? 맡기는 인생. 오늘부터 여러분 갈날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즘 권고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권고하고 계세요. 아멘. 내가 모든 것을 맡아 살려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맡기는 인생을 살면 홀가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맡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단서가 하나 붙어요. 어떤 책임과 의무 따위를 내버리는 단계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여호와께로만 미루고 방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 뭐가 따라붙죠? 의무가 따라붙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의무를 이행할 때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오늘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자유의지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4장, 5장, 6장은 권리가 주어진다는 의무가. 그러니까 자유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의무가. 의무를 이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아버지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으니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당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의무를 이행했으니까. 그런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약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옆에서 송사를 해요. 아이고 꼴에 네가 뭘 받을 게 있다고 무슨 이래서 당당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력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해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당당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맡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사들을 맡긴다는 것은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도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자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이 무너지고 말아요. 과정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신앙이 시작도 좋고 또 뭐도 좋고 그렇죠. 과정도 좋고 또 뭐도 좋고 결과도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영적으로 건강인가 넘쳐나고요.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행사들을 맡겼을 때 그 결과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길 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며 그 생각의 방향까지도 유익하고 실효성 있게 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룰이라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자신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굴리세요. 옮기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짐들을 굴리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제어하고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쳐도 허우적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획자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세상에 호락호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이 나의 경영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선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도 선한 계획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도 선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안전의 손을, 보장의 손을, 축복의 손을, 위로의 손을 잡고 살겠나이다. 이것도 선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경영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형통하게 세워지려면 마음에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분을 모하면서 인정하면서 모든 행사를 그분께 모아야 된다. 갈 날 맡겨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아멘.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면 잘 사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사는 거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게 선한 플랜을 짜시고 오늘부터,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을 과정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경영자가 되셔서 축복의 열매를 준다하게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도모하는 이상의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만족스럽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